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되 거룩한 성의 열쇠를 하나님께로 떠나는 들으니 그 준비한 것이 지구가 하늘을 열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부르는 자가 가시니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그 것들이 바란다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실만 교회 또 공동체, 우리 또 아들람 공동체, 먼 미국 땅이라 저희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품으로 가신 우리 이수 목사님의 아버님의 천국 환송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고 인간의 사망과 죽음과 질병이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타락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할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희수 목사님, 아버님의 영혼을 거둬주시고 또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함께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서로의 기쁨과 또한 슬픔과 이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쁨이요 육체의 헤어짐은 슬픔이지만 천국문에 이르러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유족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천국의 환송식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참 소망이 뭘까?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의 소망이 뭘까? 그것은 천국의 입성입니다. 천국의 입성. 그렇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결국에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마지막 한 줄기 마지막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의 입성입니다. 천국의 입성. 저는 가끔 새벽 2시 정도 또 이렇게 3시 정도 이럴 때 잠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정신이 맑아져 버려요, 갑자기. 그럴 때 그 침대에 누워서 하는 생각을 순간에 다시 잠들기 전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있나? 이 반복되는 삶. 그 반복되는 이 삶 속에 이 굴레 안에서 인간이 뭐 하고 살까?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또 옷을 주워 입고 내가 출발하는 시간이 도대체 뭘까? 정말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게 이 천국이 없다면, 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이게 없다면 어느 하루에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자살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살하지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내가 오늘 하루에 웃으면 그 웃음이 어쨌다는 거야. 내가 오늘 내 손에 뭐가 쥐어졌으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에게 결과로 나아진 게 그게 뭐냐 말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 호흡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게 살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굴레가 아닌 완전한 새하늘과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도 있고 열심히 살아야 될 오늘 현실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추구적인 삶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고 뭐 내가 좀 원하는 것을 응답해주고 좀 스폰서해주고 뭐 이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이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니까 호흡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우리가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관은 천국의 삶의 가치관이지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내가 흡수되면 정말 초라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어색해요. 진짜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이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 이 가치관하고는 완전 다른, 완전 새로운 질서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다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는 이 질서를 다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새 질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도로가 완전한 포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우리 사람의 생각, 현재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질서, 모든 것들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된 것처럼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연약한 몸도 완전한 몸으로 바꿔져 버려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영생하는 삶으로 바꿔져 버려요.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세상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아니에요. 무슨 직장을 얻을까, 뭐 어떻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테두리는 마치 애벌레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벌레가 이제 날개가 달아서 나비가 되면 날아가야지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말해요. 이제 오늘 계시록 21장의 오전에 보니까 천국의 삶은 뭐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로운 새 질서로 바꿔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질서 속에서, 이 체계 속에서 지금 이런 세상의 삶의 질서 속에서 저에게 200년을 살아가면 저는 자살하겠어요. 이 살 가치가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우리 목사님들 이상해졌나? 좀 또라이가 돼버렸나? 오해하지는 말아요. 저처럼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별로 드물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나고 시계바늘에다 정확하게 7시 나타나고 있는 거기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해요. 시계바늘. 한 번도 결석한 거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저 열심히 살죠. 근데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서와 이런 체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잘 못 살아요. 이 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보죠. 이 질서와 이 체계 속에서 100년을 살든 뭐하고 200년 살면 뭐예요?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로의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은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내통이 없어요. 천국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이 다시는 강조를 3번씩이나 해요. 다시는 죽음, 다시는 사망, 다시는 애통하는 것,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에, 다시는 아픔에,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슬픔, 고통, 배신감, 처절함, 허탈함, 허무함, 이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다시는 없다고 봐요.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크리스찬들, 이 땅의 모든 소망을 왕창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삶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이 천국의 소망,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슬픔과 이별과 고가는 것과 애통함이 없는,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질서가 아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보석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남보석, 옥보석, 홍마노, 쭉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보석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석이 비싸다는 것만 알겠어요. 그건 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진주가 나오고 난리예요. 진주, 보석 이렇게 해요. 자,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 보석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 상징적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언어로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진짜 보석과 진주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석이나 진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벽함, 그 완전한 그 죄가 없는 완전한 그 선함만이 있는 그 사랑과 기쁨만이 있는 완전한 천국을 문자로 글로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석이나 진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금이나 보석이나 정금이나 진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액세서리. 그 인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벽에 붙어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절대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흔하고 흔한 흔해 빠진 우리가 추구할 가치도 없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추구해야 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나 보석에게 우리는 그 절대적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부터 보면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창고를 크게 열어가지고 만들어서 그 보물을 좀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비율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부자가 이러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지금 부자는 많은 재물이 모아지니까 창고를 더 넓혀서 그 물건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통장을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이 부자는 이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야 되겠다.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수천억이 있어도 그 돈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게 써야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이 땅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노후연금, 노후보호대책, 뭐 이런 것들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하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다.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요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조차도, 아니 목사 선교사들조차도 노후를 준비하고 적금을 넣고 이 정도 모아놓으면은 나머지 노후는 살만하겠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그분을 진짜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얼마냐면 우리가 먹는 깨 있죠, 깨를 6등분 한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너에게만 있다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진짜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부요함을 쌓아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은 쭉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고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등불이 필요 없으며 세세토록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사라져버리는 나라. 소위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내렸던 모든 피조물까지 임했던 저주가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서 먹고 놀고 안 합니다. 천국은 먹고 노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제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구가 몇 개가 모여야 한 은하계가 된다고요? 1000억 개. 그 은하계가 우주에 어느 정도 있다고요? 1000억 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1000억 개의 은하계를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공중에 그냥 뛰어놀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너희가 정복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할 때 그 정복하라는 그 단어 안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예요. 우리 인간이 그토록 위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1000억 개의 은하계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직접 능력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1000억 개의 은하계의 개발이 멈춰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왕으로서의 이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를 다시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셨던 그 우주의 은하계의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고 또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건 긴장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구가 만약에 이 땅의 인구 70억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해도 70억 명을 다 나눠줘도 은하계를 다 통치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은하계의 세계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1000억 개의 은하계를 우리가 이제 또 개발해 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도 죽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변하고 완전히 새로운 새 질서로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그냥 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실감 안 나죠? 막 폭풍이 이러죠. 예수님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우리가 그럼 잠잠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지금 매여 살죠.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서울 명동 2번지로 가자 그럼 내가 가 있어요. 우리 그런 존재로 바꿔져 버려요. 그런 존재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그런 위대한 존재였다고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어요. 세상의 자연 만물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홍해바다 갈랐죠? 우리도 갈라요. 갈라져? 갈라져. 폭풍 와요? 잠잠해. 잠잠해. 우리가 원래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약해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감기만 와도 헤매고 배만 조금 아파도 헤매는 이런 존재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1000억 개의 은하계의 세계를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들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러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계명을 잘 지켜라. 예, 저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거 가지고 좀 구제 좀 하지 그래. 부자가 근심하고 가버렸다. 그 밑에 바로 문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이게 성경은요 절대로 옥수수알 이렇게 빼먹듯이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거지. 전체 안에서 부분을 해석하는 거지. 부분만 갖고 해석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밑에 줄기가 이제 그 위대한 줄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그러면 저 정도로 산에도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돈 안 낸 놈은 지옥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가듯이.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꿔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저런 사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물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는 순교하는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가는 십자가를 같이 진다면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나눠주겠다. 여기서 열 거울이란 말이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창조한 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의 거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면 이 천억 개가 넘는 은하 세계를 너희가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갈 왕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같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천국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너무도 광활해서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대충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결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결정을 이미 해버렸다는 사실. 내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가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같이 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천국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라. 도덕과 윤리적으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이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에서 분류해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가 창고를 넓혀서
내 재물을 쌓을까라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하는 그 가치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거룩은 뭐냐?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의 분리가 그게 거룩인 거예요. 넥타이 차고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오 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분리는 뭐냐? 진주와 보석과 정금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고 부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여하게 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전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자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천국 믿어요? 요즘에 이 또라이들 목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하다는 이 목사들도 다 천국 지옥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제. 지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타락해 가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서의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갚아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한 자는 부욕해 해주시고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공의롭게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비록 신앙인으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기를 부욕해 하고 자기의 재물을 쌓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욕해 하지 못한 자는 결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금과 은이나 보석이 진주가 하나님 나라에 흔해 빠질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액세서리들이라고 말해요. 상징적인 의미로 봐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금과 보석과 은과 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전체가 금덩어리요, 전체가 진주덩어리요, 전체가 보석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흔해 빠진 액세서리요, 인테리어는 장식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길바닥이 뭘로 되어 있느냐?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추구하는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사람이 밟고 다니는, 성도들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여기에 목매달고 여기에 전심전력 투구하고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만 다 전념해서 쌓아보고 쌓아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작금의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이 가치관, 이게 바꿔지는 게 구원이다. 이게 바꿔지는 게 천국의 삶이다. 이것이 바꿔졌느냐 바꿔지지 않느냐에 그 사람이 천국을 정말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의 기준 잣대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창고를 넓혀라, 재물을 쌓자 하는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고 천국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20장 14절로 이렇게 기록돼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들의 삶. 자, 반대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이별과 슬픔과 고통과 사망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한 질서의 회복이요, 사망이 없는 세계요, 고통과 이별이 없는 세계요, 특히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의 세계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삶의 세계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의 이 가장 중요함이 가치관의 변화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부터 탈출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요, 구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수학 공식처럼 구급선처럼 외우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구별이에요. 분리되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그 복음성 중에 구름 한 대만 떠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이 가사가 있죠. 우리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리고 그때 그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많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목회자들도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워요. 술도 못 마셔요. 그걸 제지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목회자의 그 권위와 그 위상과 그 인격을 그렇게 높이 봤어요. 그 목회자의 삶이. 그 자전거 하나 다 떨어진 거 타고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고아들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콩 한 조각도 나눠서 먹이는 그 목회자의 거룩한 성품 앞에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라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라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을 진단해 줄게요. 여러분 물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데 이걸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물질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그게 구원입니다. 10원에서 1원 빠진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제가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막 책으로 갖다 설명해 주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서 딱 말하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구원이에요. 그 물질이 내게 있는 물질이 어제 저하고 우리 그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여보 참 우리 인간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참 다르겠어요. 왜? 참 그 집사님 엉망이잖아요. 그래 그 집사 엉망이지. 그 집사님 진짜 엉망이야. 욕도 잘하고 화나면 그냥 싸움도 잘하고 엉망이지. 그 인격도 참 엉망이 같아.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부요하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희생이 있잖아요. 그러네 진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고상하게 그렇게 보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봐. 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 행복을 못하겠다 그랬다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세상에 그 고아들을 위해서 멀리 있는 그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교회를 통하면 어쩌고 안 통하면 어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또 목사들이 가르쳐. 교회 안 통하고 하면 안 된다. 뒷거리 하지 마라.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못된 놈들이야. 못된 놈들. 그 부모 없는 고아들이 그 애들 좀 섬기라고 하는 그 복을 놓치기 볼 때는 놓치잖아. 사람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 그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집사님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거짓말 8번 했지? 너는 7번 했지? 너 싸움 5번 하고 왔지? 너는 8번 했네?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주님 그거 따져요. 주님이 취업스럽게 노트 펴놓고 너 7월 23일날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너 애 나이 와봐. 니 6월 23일날 너 웨스터 돌아가. 이리 와 또 이리 와. 에스더 오니 여보시오.
19살 때 BAR 갔네. 그게 문제다. 뭐 먹었어? 보석한 거 같네. 이런 하나님 그렇게 아우 진짜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짜장면 보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쳐펴놓고 고장에서 천억개 은하계를 만든 하나님이 옳지. 너 이거 아니야. 문혜경이 너 아무리 싸워도 그렇지 남편한테 니도 목사냐 그래. 이렇게 아니라 하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그 수준이 낮아요. 아유 진짜. 목사 그렇게 그것만 가르쳐. 도둑질하지 마나, 거짓말하지 마. 이런 호러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거짓말 8번, 10번, 도둑이 1번, 1000번 하는 거야. 확실하게 봤죠.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보여줄 거야. 확실합니다. 이 천국 확실하게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